모세의 노래는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노래했습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의 배신을 고발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한 질문을 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자, 한글 성경은 반석이 어디 있느냐가 이제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데 히브리어는 어디에라는 의문사를 첫 문장에 넣어서 어디에 그들의 신들이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있느냐라고 어디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신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신들을 섬겨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글 성경은 번역을 하지 않았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반석이라는 단어 뒤에 그리고 이 문장의 끝에 두 번 뭐뭐 안에라는 뜻의 단어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 그 반석 그 안에 숨기만 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어디에 그런 신들이 있느냐면서 하나님을 버리면서 재물을 바치고 의지했던 그 이방 신들, 이스라엘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서 돕게 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은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입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리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너무나 단호하게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자신들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면서 너무 폐쇄적이라고 불만을 표출합니다. 다른 종교도 좀 인정하고 포용하면 안 되냐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개방되고 쿨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구원의 문제는 포용을 할 수 있는, 타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면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확실한 진리라는 증거라는 사실을 왜 모르나 싶습니다. 이런 자신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만이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십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이 생사화복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병들고 누구나 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이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고 우리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이 복이죠. 하나님은 39절에서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을 들어 이제 하늘을 향해 맹세하십니다. 내가 영원히 사노라. 영원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공의의 칼을 가지며 심판을 행하십니다.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실 때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의 노래를 다 들려준 후에 이제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46절을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동안 모세가 지겹도록 반복해서 강조해왔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47절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선택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 자신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우리의 생명을 돌보지 않는 자살 행위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계속해서 지겹도록 반복해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강조를 해왔던 것입니다. 모세가 모세의 노래를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하자 하나님은 이제 모세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아바림 산맥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2장의 마지막 구절인 51절과 5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느보산에 오른 모세에게 그동안의 사역과 헌신에 대한 어떤 칭찬이나 위로의 말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된 무리바의 사건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십니다. 좀 너무하시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의 열정을 쏟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 좀 헌신을 했다면 좀 칭찬해주고 그러면 안 될까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너무 매정한 게 아닐까. 인간적인 시선으로 봐도 하나님 너무 매정하게 대한다는 그 느낌을 받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명자의 끝맺음에 대한 깊은 영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51절 볼까요?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모세가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 번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일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였던 지도자였기 때문에 다른 누구들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지도자의 불순종은 더 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라면,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아무나 교사 되려고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먼저 심판을 받기 때문이죠. 자, 5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또 마지막에도 모세에게 너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는 말을 또 세기를 받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가나안 입성을 모세의 성공적인 마침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출애굽과 광야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마지막 구절에서 모세가 가나안을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는 말은 모세가 불쌍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신 것은 모세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비록 육신의 발은 가나안 땅을 밟지는 못하지만 모세는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노래를 마칠 때가 옵니다. 그 마침표를 찍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느보산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느보산에 섰을 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게 될까요? 하나님, 제가 왜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라고 억울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본향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노래를 하시겠습니까?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장막을 걷어야 하는 나그네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지으신 영원한 도성이 있습니다. 그 본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비록 그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아직 건강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배려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통하여서 이 모든 사명과 모든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비록 모세는 안타까운,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안타까운 모습을 갖지만 그래도 그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한 분뿐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잘 드러내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다른 것을 섬길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모세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영원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준비하신 영원한 도성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정말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갈 그날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